때를 따라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 예절이 아주 엄격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엄하게 식사 시간 아무 말 하지 말고 밥만 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식사 시간 아주 무서워서 그냥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는 중에 막내 아들이 갑자기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아버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이 마주치고 눈을 크게 뜨면서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막내는 깜짝 놀라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그래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니? 그러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늦었다고? 무슨 일인데? 아버지 밥에 벌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 그때에 적합한 말이 있죠. 그때 벌레를 냈어야 되는데 다 지나고 나면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 붙잡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전도서 3장 말씀도 보면 이 시간, 타이밍,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 네. 1년 365일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하나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시간 허비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 다 지나고 난 다음 돌아보니 시간은 다 지나고 후회만 남게 되는 인생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때를 잘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 절기로 인정하진 않지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꽃꽂이에도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의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삶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한 때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시간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제목은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또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 이런 뜻인데요. 이런 말인데 그 뜻을 보면 현재를 즐겨라, 지금 시간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seize the day, 하루를 꽉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셨죠. 근데 하루하루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죠. 매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루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기쁨이요, 내일도 기쁨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기쁨이 있어서 그냥 막 미소가 터져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눈물 흘리는 안타까움과 어려움,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잘 들여다보면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히 잘 되었다. 뭔가가 갑자기 재수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날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소망과 무언가 이 아이를 향한 또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죽을 때는요? 그러면 끝인가요? 죽을 때도 있습니다. 날 때는 즐겁지만 죽을 때는 섭섭하고 눈물이 흘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행하고 좋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죽는 거요? 우리 인간이 우리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할 때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죠. 낡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헐어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 무너지고 난 그곳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요. 아름답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예장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탁 하니까 우리 이 교회 본당 안이 그냥 꽉 차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70, 80, 9순을 앞두고 계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름답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크게 외쳐야 할 때가 있어요. 행동을 억누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앞서 나가서 행동하고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잠잠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거죠. 말해서는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입술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지난 몇 달 동안 민수기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오늘 36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민수기 전체를 쭉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주로 했던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잠잘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광야 40년 방황하고 있으면서 먹다가 죽은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주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나서 나는 물 그거 마시다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먹다가 죽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원망하고 결국은 그 삶은 광야에서 끝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고 하면 불평 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때를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현장, 이 시간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가정에 가시고 또 직장으로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직장에서도 그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없는 것을 깨달았대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괜히 그때 그랬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나의 계획대로 움직일까? 이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붙잡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자녀가 곁에 있다면 떠날 때까지 언젠가는 자녀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떠나게 되고 직장 때문에 또는 학교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자녀를 깊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때 이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듣고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숨 움키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눠주는 삶, 이 삶도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외롭다고 너무 울지만 마시고 병들었다고 누구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늙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후에는 가질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특권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 지금 있는데 그냥 미루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오늘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 함께 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함께 있는 가족들,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값비싼 선물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 자, 영원이 이건 아시죠? 10원, 100원 이 영원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영원을 사모해야 될까요? 제가 앞전에 첫 번째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현재가 중요하니까 실컷 놀고 마시고 막 살자, 즐기자. 순간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가 뭐가 중요한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그러면 그 순간이 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이 뭐냐 하면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시간이 덧없는 것이라고 해서 순간순간을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과 연결할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을 영혼과 연결시키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지만 영혼을 기억하고 그 영혼 앞에 우리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덧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우리는 다 늙어가고 점점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영혼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덧없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순간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이 하나님에 연결되면 영원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육체는 언젠가 다 썩습니다.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가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알 텐데 과학에 보면 엔트로피 2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 제2법칙인 엔트로피를 보면 처음은 항상 완벽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낡고 뭐가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많은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없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연결되어지면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시간 앉았다가 그냥 시간 지나는 것으로 순간만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은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해져요. 웃음도 나고 저절로 막 우리의 입이 귀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예전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찬양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투자는 사라질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진짜 무슨 투자라 그러죠? 정말 좋은 투자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순간이 아닌 영혼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 사라집니다. 돈과 명예도 사라집니다. 무엇만 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영혼과 연결이 될 거예요. 순간순간 시간이 영원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의미 있게 되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은 영혼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낡아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즐겁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이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 우리는 연약하고 덧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눈과 마주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